우리가 얼마 전에 TV를 통해서 다 본 것처럼 지난 4일이었었죠. 8월 4일. 레바논 베이루트에서 엄청난 폭발 사고가 있었습니다. 6년 전부터 보관해 왔다고 하는데 그 인화성 물질인 질산 암모늄이 2,750여 톤 가량 보관해 왔던 그 질산 암모늄이 폭발한 것으로 그 폭발 당시에 촬영된 영상을 보면 막 버섯구름처럼 이렇게 폭발하잖아요. 그 핵폭탄이 폭발한 것 같은 그런 광경이었습니다. 실제로 그 폭발 위력이 히로시마에 투하되었던 원자탄의 20%에 해당하는 그런 위력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160여 명이 죽고 6천여 명이 다치는 정말 엄청난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뉴스에 방영된 영상들이 그 폭발의 참상이 어떠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는데 그 사고 영상을 담아서 방영했던 그러한 TV 영상 중에 인상적인 장면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폭발하는 순간 그 부모들이 아이들을 끌어안고 아이들을 대피시키는 막 책상 밑으로 밀어놓고 하는 그러한 장면이었는데 정말 그 긴박한 순간에 자식을 먼저 살리려는 그 부모들의 몸짓, 이것이 참으로 감동적인 그런 모습들이었습니다.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것만큼 지극한 것이 세상에 뭐 있겠습니까? 내 목숨과도 바꿀 수 있는 게 아마도 자식의 목숨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소중하고 사랑스러운 자식을 신앙적으로 무엇보다도 중요한 그 신앙적으로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 무엇을 가르칠 것인가 하는 문제 또한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부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고사성어 중에 지독지혜라는 말이 있습니다. 들어보셨나요? 지독지혜. 핥을지 송아지독, 갈지 사랑해. 그러니까 송아지를 핥는 것 같은 사랑 이런 의미죠. 어미소가 이 새끼 송아지를 핥으면서 사랑한다는 그런 뜻으로 그 후한서 양서전에 나오는 말입니다. 그 부모가 자식을 사랑함을 비유하는 말이죠. 그러나 자식을 사랑하는 나머지 훈육을 게을리해서 그 자식의 장래를 망친 것, 그르친 것을 의미하는 그런 고사성어로 쓰입니다. 성경에서 남달리 이 지독지혜한 인물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엘리 제사장입니다. 그는 나름대로 믿음이 있고 그래서 그는 제사장이었죠. 경건한 제사장입니다. 어떤 원인으로 아내를 잃게 되었는지 성경에 기록은 없지만 그러나 그는 홀로 호라비로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를 키웠던 것 같습니다. 아마도 엄마가 없이 살아가는 아들들에 대한 연민이 남달랐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때문인지 몰라도 아이들을 방종에 방치해 둠으로써 파멸에 이르게 하였습니다. 어릴 때는 그들의 여러 가지 잘못하는 것 결점들을 그냥 보아 넘겼을 것이고 또 커가면서 아이들이 잘못한 행동들을 그냥 참아 넘겼을 것입니다. 자식들의 잘못에 대해서 엄히 꾸짖고 매질하지 않고 그냥 온실의 화초처럼 불면 날아갈까 안으면 으스러질까 그렇게 조심조심 키웠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가 자기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결국 아버지의 이 잘못된 자식 사랑 때문에 엘리 제사장 집안 일족이 처참한 비극을 당하게 되는 그런 일을 자초하고 말았습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 자녀들의 신앙 교육에 대한 말씀을 들을 것입니다.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또렷이 들려지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앞서 우리는
이스라엘이 이 가나안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갈 때에 내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을 것이고 내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을 것이고 또 내가 파지한 우물을 차지할 것이며 내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얻게 될 것이라는 것을 함께 보았습니다. 그래서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를 이스라엘은 결코 잊지 말고 그 여호와를 경외하며 섬겨야 한다는 것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들은 마사에서 시험한 것 같이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고 하나님의 모든 말씀, 그 명령과 증거와 규례를 신뢰하여 그 말씀을 지켜 행해야 합니다. 그때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모든 복락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언약 백성인 이스라엘에게는 여기에 한 가지 더 중요하게 행해야 할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여호와를 경외하고 섬기며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고 하나님의 모든 명령과 증거와 그 규례를 신뢰하며 살아감으로 누리게 되는 그 복락의 삶이 그들뿐 아니라 그들의 자녀들에게도 똑같이 이어지도록 그 신앙을 전승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부모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그 자녀들에게 그냥 자동적으로 전달되는 것들이 있죠. 생물학적 유전들이 아마 그런 것들입니다. 뭐 혈액형, 성격, 뭐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은 그냥 자동적으로 자녀들에게 이어집니다. 너무나 신기하죠. 며칠 전에 한 3, 4일 됐나? 딸이 그 사진, 동영상 사진을 보여주는데 어릴 때서부터 지금 계속 막 바뀌면서 지금의 모습으로 딱 변하는 그런 사진을 동영상을 보여줬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저도 놀랐고 제 아내도 놀랐고 저는 그 얼굴 속에서 제 얼굴을 보고 놀랐고 아내는 그 얼굴 속에서 자신의 얼굴을 보고 놀란 것이죠. 너무 신기합니다. 어쩜 그렇게 내 얼굴이 거기에 있는지. 그리고 하는 행동들 보면은 똑같은 모습들이 있죠. 제가 이렇게 손 잡는 걸 좋아합니다. 아내하고 항상 이렇게 손을 잡고 다니는 걸 좋아하고 잘 때도 이렇게 잡고 자는데 딸도 손 잡는 걸 좋아합니다. 잘 때도 이렇게 손을 잡고 자죠. 이렇게 등을 돌리고 자도 손은 뒤로 이렇게 잡고 잡니다. 그런 것들은 뭐 알려주지 않아도 자동적으로 그렇게 자녀에게 이어지는 것을 봅니다. 참 신기하죠. 그러나 신앙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신앙은 결코 자동적으로 그냥 물려지지 않습니다. 부모의 신앙이 자식에게 자동적으로 전달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길 뿐 아니라 우리의 아들, 딸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길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이죠. 이것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무나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유독 약속의 땅에 들어갔을 때 자녀들에게 이것을 가르치라는 말씀이 성경에 아주 여러 군데에서 자주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뿐만이 아닌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살아가는 지금 우리들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우리 역시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하고 경외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가르쳐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는 우리가 이렇게 자녀를 부지런히 가르쳐야만 하는 그 필요성이 아주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언약은 자동적인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가르쳐야 하는 것이죠. 본문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20절에 보면 아들은 아버지에게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계명과 규례와 법도가 무엇인지를 묻습니다. 20절이 이렇죠. 후일에 내 아들이 내게 묻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증거와 규례와 법도가 무슨 뜻이냐 하거든. 여기서 증거, 규례, 법도는 뭐 서로 각각 구별되고 독립된 어떤 하나님의 말씀 명령이라기보다는 하나님께서 명하신 모든 율법 말씀으로 그냥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하나님의 규례와 증거와 법도를 가르칠 때
아들의 입장에서는 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합니까? 이렇게 질문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언약의 자녀들이 비록 언약의 테두리 안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날 때부터 하나님의 은혜의 자녀이들이긴 하지만 그러나 이들은 구원 경험의 불연속성 안에서 태어납니다. 즉 부모 세대가 경험했던 신앙의 경험을 그 자녀들이 똑같이 경험한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이 바로 자녀들을 부지런히 가르쳐야 하는 중요한 이유입니다. 이 말은 바꿔 말하면 부모가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역사에 대해서 가르쳐주지 않는다면 자녀들은 아무것도 모른 채 그대로 자랄 수 있다는 말이 됩니다. 앞서 우리가 보았던 이 앞의 본문들, 쉐마 본문이 자녀들에게 쉴 새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라고 명령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인 것이죠. 바로 언약의 계승은 자동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질문하는 자녀들에게 부모는 무엇이라고 대답해야 합니까? 어떻게 가르쳐야 합니까? 오늘 말씀은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그 가르침에 대한 핵심적인 원리들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오늘 본문 21절부터 오늘 본문이 20절부터 25절인데 특별히 21절부터 25절 사이에 반복되고 있는 인칭 대명사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라는 인칭 대명사입니다. 21절부터 25절에만 이 우리라는 인칭 대명사가 무려 13번, 13군데 반복이 됩니다. 21절에 보면 너는 내 아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옛적에 애굽에서 바로의 종이 되었더니 여호와께서 권능의 손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나니 22절에 곧 여호와께서 우리의 목전에서 23절에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을 우리에게 들어가게 하시려고 우리를 거기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24절에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규례를 지키라 명령하셨으니 이는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항상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하심이며 또 여호와께서 우리를 오늘과 같이 살게 하려 하심이라. 25절에 우리가 그 명령하신 대로 이 모든 명령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삼가 지키면 그것이 곧 우리의 의로움이니라 할지니라. 겨우 5절밖에 되지 않는 이 본문에 이토록 많은 우리라는 인칭 대명사가 등장합니다. 여기에서 이 우리라는 표현은 단순히 자녀 세대들이 잘 모르는 어른 세대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 본문에서 반복되고 있는 우리라는 말은 이스라엘 전체, 하나님의 백성 모두를 지칭하는 단어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즉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는 이 아주 중요한 것은 뭐냐면 아버지 세대가 경험한 그 놀라운 구원의 역사와 하나님 말씀이 아버지 세대에게만 주어진 것이기는 하지만 그러나 이것은 그 자녀들 모두까지 포함하는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에게 주어졌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 역사를 경험한 아버지 세대 뒤에는 구원 역사를 경험하지 못한 자녀들의 세대가 옵니다. 그러므로 그 자녀들은 아버지 세대들에게 이렇게 물을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했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경험하지 못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것이 아닌데 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야 합니까? 그때 아버지는 아들에게 이렇게 말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와 나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구원해 내셨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와 나를 그 크고 두려운 이적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내셨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와 나를 나에게 이 약속의 땅을 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와 나를 나에게 이 모든 규례를 지키라고 명하셨다. 오늘 본문은 강조해서 아버지 세대가 체험한 구원 사건이 자녀 세대에게도 역시 동일한 이 공동체적 구원 사건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언약 백성 공동체가 가지고 있는 유기적인 섭리의 원리이며 또 하나님의 은혜의 언약이 갖는 이 통일성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게는 이러한 하나님 백성의 이 공동체적 유기적 섭리 원리와 이 하나님 은혜 언약의 통일성을 관용하는
아주 전통적인 관용 어구가 있죠. 그것은 바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관용 어구입니다. 이 표현은 여호와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만 하나님이시라는 뜻이 아니라 이 표현은 언약의 하나님께서 나의 조상과 나 그리고 나의 후손 모두의 하나님이시라는 그런 의미인 것이죠. 그렇습니다. 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란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닌 것이죠. 그것은 이 언약의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심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나와 자녀들을 포함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렇게 이 언약은 계승되어야만 하는 것이죠. 그러나 언약은 출생만으로 자동적으로 계승되는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와 어머니가 자녀들에게 이 사실을 가르치는 것을 통해서 언약이 계승되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아이들에게 이 사실을 가르쳐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이 우리 자녀들에 대한 부모의 사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들이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할 내용이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에는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할 구체적인 내용들이 나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우리가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할 구체적인 내용을 정리하면 크게 세 가지로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21절과 22절에 나오는 이전에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일들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23절에 장차 우리에게 주시기로 한 그 약속된 복에 대해서입니다. 그리고 셋째는 24절, 25절에 하나님의 명령의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21절과 22절 말씀에는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할 첫 번째 내용으로서 이전에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일에 대한 언급이 나옵니다. 부모는 자녀들에게 21절에 우리가 옛적에 애굽에서 바로의 종이 되었더니 여호와께서 권능의 손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다는 사실, 곧 22절에 여호와께서 우리의 목전에서 크고 두려운 이적과 기사를 애굽과 바로와 그 온 집에 베푸셨다는 사실을 가르쳐야 합니다. 여기에 보면 이스라엘이 규례와 증거와 법도를 지켜야 할 이유로 후손들에게 제시해야 하는 가장 우선적인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그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으로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그 구원 사실, 구원 사건을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의 종되었던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것,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이 대대로 하나님의 말씀과 이 규례와 법도를 지키며 살아가야 하는 이유입니다. 이스라엘이 이스라엘 된 것, 그리고 이스라엘이 이스라엘답게 사는 것, 그것은 여호와가 누구신가를 바로 아는 데 있습니다. 그분이 구원자십니다. 그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아는 것입니다. 그분이 당신 백성을 사랑하셔서 크고 두려운 이적과 기사를 베푸셔서 애굽과 바로에서부터 구원하여 내셨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습니다. 그것이 말씀을 보는 이유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백성이 하나님 백성답게 살 수 있는 방법입니다. 우리들이 매일 함께 이 성경 말씀을 묵상하는 것은 우리 공동체에 참으로 중요한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말씀이 우리를 보지 않고 하나님을 보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이 누구신지, 그분이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그분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래서 우리가 어떤 존재가 되었는지, 그리고 그 은혜를 받은 자의 삶이 어때야 하는지 말씀을 볼 때 그 은혜를 만끽하고 살아가는 나를 목도하게 되고, 그런 나를 향한 하나님의 지적과 책망이 쏟아지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주는 은혜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백성답게 다시 서게 하는 그런 길입니다. 그 은혜가 우리를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게 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게 합니다. 예, 하나님의 언약 백성인 이스라엘은 아주 특이한 나라입니다. 이스라엘은 떡으로 생명이 유지되는 나라가 아니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유지되는 나라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명령과 증거와 규례를 주신 것은 여호와가 누구신가를 알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말씀의 핵심은 그것을 지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하도록 하는 데 있습니다. 영원히 애굽에서 종노릇하며 살아가야 할 자, 그렇게 살아가다가 마침내는 영원히 멸망할 자를 구원해 내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를 아는 것이 바로 말씀대로 살아가는 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들이 증거와 규례와 법도에 대해서 물을 때 종되었던 애굽에서 인도해 내신 그 하나님을 가르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할 구체적인 내용의 두 번째는 장차 그 이스라엘에게 약속된 복입니다. 23절 말씀에는 장차 이스라엘에게 약속된 복이 나타나 있죠. 23절은 이렇습니다.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을 우리에게 주어 들어가게 하시려고 우리를 거기서 인도하여 내시고 이스라엘에게 약속된 복은 아주 매우 구체적인 것이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을 바로 눈앞에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그들은 곧 그 약속의 땅을 얻을 것입니다. 그들은 거기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락들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에는 아주 분명한 약속이 있습니다. 우리는 자녀들에게 하나님 백성이 누리는 복락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알려줘야 합니다. 그 의와 희락과 평강의 나라에 대해서 아주 상세하게 알려줘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머나먼 나중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당장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게 되는 복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지금 누리는 그 복락이 마지막 날 얼마나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우리에게 완전한 모습으로 임하게 될 것인지를 우리는 가르쳐 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1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라.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는 분명한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는 장차 얻을 하늘의 가나안을 우리는 소유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우리 자녀들에게 아주 상세하게 가르쳐 주어야 합니다. 우리에게는 장차 얻을 땅이 이미 확보되어 있습니다. 계시록 21장 1절부터 4절은 이렇게 약속합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약속된 것임을, 그 분명한 소망이 약속이 우리에게 있음을 우리는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합니다. 그리고 24절과 25절 말씀에는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할 세 번째 내용, 곧 하나님의 말씀에 명령에 순종하라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24절과 25절은 이렇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규례를 지키라 명령하셨으니 이는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항상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하심이며 또 여호와께서 우리를 오늘과 같이 살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그 명령하신 대로 이 모든 명령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삼가 지키면 그것이 곧 우리의 의로움이니라 할지니라.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것, 그것이 바로 항상 복을 누리는 길이고 그것이 바로 진실로 사는 길이며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의로움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래 한국교회의 여러 가지 통계들에 의하면 근래 들어 해마다 한국교회 어린 세대들의 수가 급격하게 감소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런데다가 올해 들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코로나19 사태와 맞물리면서 정말 한국 교회는 다음 세대 복음화와 신앙교육의 최대 위기를 맞고 있다고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런 위기에 대처하기 위해서 지난달 22일 우리 교단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 총회 다음 세대 부흥운동본부가 경기도 화성에 있는 주다산 교회에서 원데이 컨퍼런스를 열었는데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교회는 다음 세대 세움의 소명을 어떻게 지켜나갈 것인가 라는 주제로 컨퍼런스를 열었습니다. 이날 컨퍼런스에서 발표자들은 코로나19 이 사태는 4차 산업혁명이 일상에 가져올 변화에 엄청난 가속도를 더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교회도 이제 이 바이러스 감염 공포로 인한 자발적 통제 그리고 비대면 가상공간 문화 확산을 이제 빠르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시대가 되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이제 주일학교 성경 교육이 다 온라인으로 대체되고 양육 프로그램 이런 것들이 생략되면서 다음 세대를 위한 다음 세대를 영적으로 성장시킬 동력에 큰 타격을 입었다고 그렇게 분석하면서 그 대안으로 이제 특별히 가정의 역할이 중요한 시기가 되었다고 그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저는 그 분석이 아주 탁월한 분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다시 신앙교육의 핵심이 가정으로 옮겨지고 있습니다. 신앙교육이 이제 교회와 교사가 아닌 가정과 부모에게로 그 역할이 이동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찌 보면 이것은 하나님의 비밀스러운 역사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사실 초대 교회 때부터 이루어져 왔던 신앙의 전통이 사실은 가정에서 부모가 자녀들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바로 이때 오늘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을 어떻게 가르쳐야 하는지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정말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 내 생명을 주어도 아깝지 않은 우리 자녀들에게 오늘 주신 말씀처럼 이 가정이라는 유기적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잘 가르쳐야 할 것입니다. 그분이 누구신지 말씀을 통해서 그분에 대해서 바르게 알아갈 수 있도록 가르치고 지도하고 그리고 그것이 참된 복이고 그것이 참 생명을 얻는 길이라는 것을 우리가 가르치고 그래서 그분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 백성으로 자라갈 수 있도록 그렇게 가르침으로써 자녀들과 함께 영원한 생명과 복을 누리는 그런 가정, 함께 영원한 나라를 소유하는 그런 가정들이 모두 될 수 있기를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그렇게 바랍니다.